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 악삽 시보온 왕과 아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의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아래 히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같이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들끼리도 싸운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지만 반대편에서도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가 유독 타겟이 되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성경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래서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전쟁터로 나오는 적극성을 보인 거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함께 진쳤던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갑자기 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향하여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모래같이 많은 적군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힘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앞으로도 의지하겠다. 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앞서가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로 뒷발 힘줄을 끊으라고 하셨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스는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스를 치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에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기브온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기서 다시 꺼내서 말씀하시느냐. 개인적으로는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이라고만 하기가 어려운 것은, 다른 왕들은 다 맞서서 싸우려고 했는데 그들만인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쟁 초기에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화친하게 해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러면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들과 싸우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시기 위함이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사람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든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보다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전부가 아니고 돈이 있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명예가 있는데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속에 빠져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힘은 있었지만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다른 족속들은 내가 힘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됩니다. 지금도요. 내가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고치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건 내가 의사로서 수술도 하고 약도 처방하지만 낫는 것은 사실은 이건 내가 다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고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우리들의 합심해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적군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면이 다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는데 그들이 합심해서 우리에게 오니까 한 번 싸움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겠구나.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구나.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일심으로 공격할 때 교회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게 우리가 승리를 거둘 절호의 찬스이군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거고요.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고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적들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적들도 하나가 돼서 공격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셔서 그 땅을 모두 점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덧입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